우리 인간이 기능적으로는 영혼과 몸으로, 구조적으로는 영혼과 몸이 있고 기능적으로는 영과 혼과 육, 몸으로 구분한다고 그래서 죄도 마찬가지 기능적으로 나누어 보면 영의 죄가 있고 혼의 죄가 있고 육신의 죄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의 죄는 영적인 죄,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죄를 영의 죄라고 그래요. 이 죄를 다른 이름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원죄라고 그랬어요. 원죄. 그래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남자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의 씨를 안고 태어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이 원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자가 얘기했던 인간은 성악설이 맞아요.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영적으로는 죽은 자다. 이 영의 죄는 예수를 영접하면 영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오늘 주님이 불러도 우리는 어디에 가? 낙원을 거쳐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정말 변화된 육의 몸을, 변화된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혼의 죄가 있어요. 혼의 죄, 혼, 생각과 마음의 죄를 혼의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사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사는 것을 혼의 죄, 다른 이름으로는 본죄라고 얘기해요. 본죄. 마귀가 주는 원죄인, 마귀의 영의 조종을 받는 그러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그 자체를 본죄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 심겨져 있는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하나의 생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바로 본죄라고 얘기한다. 혼의 죄라고 얘기한다. 생각과 마음이 짓는 죄를 얘기하는 것. 다음 마지막에 육신의 죄가 있습니다. 이걸 자범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마음의 죄를 실제로 행동에 옮겨버린 죄를 자범죄라고 한다. 자, 원죄의 씨가 원래 우리 안에 있었는데 그 원죄의 씨가 본죄인 생각과 마음으로 나타난 것을 이 육신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으로 내 몸을 움직여서 상대에 피해를 준 것, 그것을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마귀의 영이 내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서 내가 행동으로 옮긴 죄가 바로 자범죄라고 하는 육신의 죄다. 여러분, 원죄의 직구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교도소가 안 가. 생각과 마음으로 누굴 죽이려고 마음먹었다고 해서 교도소에 안 가. 그러나 악한 생각과 마음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실제로 악하게 움직였을 때 자범죄에 의해서 우리는 형무소에 가는 거예요. 세상법의 저촉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영의 죄,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가는 죄, 그 죄가 지옥 가는 죄. 이 죄의 오늘 말씀드릴 제목,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요. 낙원에서 추방당.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추방당하면서 이룬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권을 상실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게 다스리라고 하는 왕권을 마귀에게 빼앗아 버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제사장권도 빼앗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영원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영생권이 추방당함으로써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주의 역사고 인간의 기원이고 의심할 수 없는 세계사예요. 바로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이야기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나도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범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 예수님 안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뱀은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금달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이 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도 단절이 돼.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는 거예요. 전인적인 삶의 파탄으로 이어집니다. 죄로 인한 전인적인 파탄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영적인 파탄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지적인 파탄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갇힌 자가 되어서 총명히 하나님의 지혜가 떠나. 심리적인 파탄은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데 부족함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비교의식을 느끼게 된다. 사회적 파탄으로는 인간관계가 파탄이 되고, 육체적 파탄으로는 죽음과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죽게 되는 것. 환경적으로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환경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먹게 사는 존재로 그렇게 땅이 전락하고, 오늘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결과, 심리적으로 나타난 죄의 결과만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눌고자 합니다. 심리적인 파탄 첫 번째, 부족함을 느낀다. 아멘. 여러분, 사는 사람 중에 입버릇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나는 뭐가 없어, 뭐가 부족해. 입버릇처럼 들어가 보면 많아. 가진 것도 많고 풍부한데 쌓아놓을 곳이 없도록 많은데 그저 입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로 마귀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나는 속했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족합니다. 나는 없다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내 임금이, 내 왕이 마귀인데 내가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빼다 닮았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서는 부족하다는 얘기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이 풍요로웠어. 모든 것이 은혜로웠어. 결실의 강이 철철 넘쳐 흘렸다고 에덴 동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의 관심은 뭐였어요?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기 시작했다니. 똑같은 에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에덴 환경은 그대로 변함이 없었는데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허전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좀 이렇게 덮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만든 것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대자연 속에 그냥 누리며 살면 되는데 뭔가는 허전하고 부족해서 내 것이 뭐가 들어가야 만족을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전락이 되고 말았다. 여러분, 타락한 천사인 사단의 정체는 반영체. 천사는 영체고 사단은 반영체. 영체를 파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면 영체이기 때문에 없던 것이 생겨요. 천사가 나타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천사가, 수정도는 천사 말고도 계속 기도해서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많이 배치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 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마귀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있던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나눠지고 상처받는 것이 마귀의 역사다. 마치 태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태풍이 지나가면 중심권은 말할 것도 없이
완전히 폐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도 없어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지고 누가 그냥 한꺼번에 다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마가 역사하면, 사단이 들어오면 영체가 없어진다. 사람의 생각이 이처럼 마귀에게로 향하면, 육신에게로 행하면, 마귀의 생각이 나를 점령하면 제일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없어. 부족해. 허전해. 그래서 여러분 지금 허전합니까?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니까 그놈이 들어와서 그렇게 만드는 거네. 그 원인은 사단에게 있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장이었는데 천상에서 쫓겨나 버렸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은 그 공급원이,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급원이 끊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을 채워야 사는데, 채우는 방법이 뭐예요? 사단이 채우는 방법은 남의 것을 뺏는 거야. 남의 것을 뺏어야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남의 것을 뺏어서 채워야 내 배가 부른 거예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사단 마귀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영이 들어가면 바로 마귀의 속성으로 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 원칙이 있어. 양육강식. 강하면 살고 약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공존하는 사회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양심이라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여러분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원 박사원에서 가르치는 게 이 세상 교육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의 노력으로 경제 원칙에 입각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현행법. 현행, 이 지구에서 사는 사람들의 논리야.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그래. 세상 임금이 이 땅을 자주하고 있는 한 이 법은 영원토록 그들에 의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존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육신의 행위가 모든 범죄의 시작이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죄가 점점 자라면 결국 심판받아 죽는 거예요. 하면 이렇게 육신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은, 눈앞에 보는 미익에 몰두해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 전부를 가져다가 다 그 배를 채워도 만족이 없어. 이 세상 모든 재산을 다 가졌다고 해도, 이 지구의 절반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다고 해도 아마 그 사람은 만족이 없을 거예요. 아직도 절반밖에 못 채웠다고. 세상을 정복해서 내가 다 차지해야 된다고. 이 세상 것으로는 원하는 대로 다 해봐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던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마귀가 하나님이 되기 전까지는 만족이 없어. 그래서 마귀의 휘하에 들어가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항상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어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내 안에 실체인, 하나님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자정하고 계셔야만 천국 되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만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면,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으면 천사가 수종들어서 모든 풍요롭게 쓸 것을 공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 뭐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내 말,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바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 주에서 함께 337도를 흘려나잖아요.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잖아요. 아멘.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영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하면 능치 못한 일이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살면, 우리가 기도하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인데,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있었고, 그분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하는 말씀을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착각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나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자녀선에게 축복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살게 하려고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풍요를 누리고 살라고. 이런 사람은 내일을 염려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 없고 부족함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0절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얘들도 하나님이 다 관리해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하시거늘. 얘들이 뭐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 생명으로 바꾼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 말씀하죠. 하나님의 생명을 바꾼 자들이 얘들보다도 더 못하게 하겠느냐는 얘기.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생각하지 마, 딴 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얘들도 먹여 살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선교할 때 필요한 것, 내 자손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것, 미국 이민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 다 더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라. 아멘. 아멘. 오늘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내일만 살아보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없어. 오늘, 소중한 오늘, 한 번뿐인 나그네 인생길, 수리의 길, 오늘 마음껏 하나님 주일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전히 주일을 성수해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마음껏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냥 빈손으로 놓고 가야 돼. 여러분, 뭐 안 먹고 안 쓰고 은행에다가 뭐 이자 더 준다고 해서 CD로 넣어놨어?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그거 눕게 될지 몰라.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여러분, 냉장고 문 열어놓으면 오늘 저녁 먹을 거 다 있어. 어떤 사람 부지런해서 일주일 먹을 거, 뭐 한 달 것까지 다 해놨을 거야. 이 먹을 것, 지금 입을 것 다 입고 있잖아. 족한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것만 있으면 족하다고 그랬어요. 내일을 하나님이 아셔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차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보니까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지금 예배에 참석하시는데
정말 그 사막에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아마 간증을 언덕 기회가 있으면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서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만족한 삶을 살아간다고, 내가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지금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처한 그런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얘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이 보장된 축복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은 말씀으로 주시는데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내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만 들으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고생 끝나는 거예요.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못 들어서 그렇지. 보배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금 나와라 똑딱 하는 말만 내가 들으면 금이 나오는데 그 말을 내가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족함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많습니까? 부족함이 많습니까? 괴롭습니까? 정말 도저히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나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삶의 우선순위 1번 당신만이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사나이는 여러분 우리 사나이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면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사랑하는 여성도님들, 남편 이렇게 조정하는 방법 간단해. 남편을 인정해 주라고. 남자는 오지랖이 자기만 인정해 주면 그냥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아내가 인정해 주면 아내가 원하는 것 그러면 안 되지만 다 갖다 줄 거야.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남자들이에요. 이걸 알고 정말 신앙생활 멋지게 남편을 인정해 주고, 당신이 지구에 만난 사람 중에서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제일 멋진 남자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면 남자는요 정신 못 차려요. 이렇게 하면서 복된 가정 아름답게 이루시기를, 지혜로운 여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말씀을 가지고 좌정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더니 아버지도 인정 안 했던 양치는 목동이 하나님의 나라 신본주의 나라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들면 양치기 목동이 왕이 된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워요. 문제는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1번으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이 다 차례대로 순서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 그분이 날 도우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 할 것 없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오병이의 기적이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부족함을 느낀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구에게 붙잡혔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혔다는 얘기.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다 뭐가 없어 하지 마세요. 없어도 있다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없다는 얘기, 마귀에 붙잡혔다는 얘기 창피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붙잡혀서 콩 한 쪽이 있어도 있잖아.
반쪽을 나눠줄 수 있는 여유로운 풍요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요. 기도하면 구하면 뭘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뭐예요? 성령이 하늘과 땅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왕이 다니면 누구하고 같이 다녀? 경원이 따라 다녀요. 보통 부하가 아니에요. 천군 천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쪼무레기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천군 천사의 수종을 받는 어떤 삶 속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창세기 3장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마귀에게 붙잡히면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두려움. 나 두려워. 나 외로워. 어떤 사람은 세상 죄를 지가 다 진 것처럼 정말 외롭다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께서 왜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나만 모양 욕구로 산다니.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죽는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그냥 막 아침마다 저녁마다 뭐 걷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운동 많이 하세요. 그런데 두려움으로 걷진 말어. 내가 죽을까 봐 걷진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죄인은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든 병과 저주의 첫 번째 원인은 두려움이에요. 마귀는 먼저 두려움을 주고 겁을 주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려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하는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또 한번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아멘. 아멘. 기도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평안으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33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리라. 마귀가 주는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성령으로 정말 주님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으로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멋지게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주는 세 번째 죄의 결과는 남을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침서부터 옆 사람하고 계속 그냥 입만 벌리면 누구 흉보는 거예요. 이 사람 다 거쳐서 저 사람으로 넘어가고 딴 구역까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뭐가 잘못됐다, 그 사람이 지금 뭐가 안 좋다. 근데 그 안 좋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보다 좀 낫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왜 하필 남 안 좋은 거 보고서 자기를 기분을 이게 적극 느끼느냐고. 이게 마귀 근성.
이번 한 주간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절대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지언정 그 사람을 도마에다 놓고 말씀으로 정죄하고 뭐 권사가 왜 저 모양이야 뭐 새벽 기도도 안 나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만 정상화시키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게 지금 사단이 하는 소리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은 비교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와 하나님을 비교해서 감히 타락하기 전 사단의 신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원한 종이었는데 마귀는 자기 지위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비교해서 마음만 먹었어. 하나님의 일벌백계로 이 지상으로 타락한 천사를 내쫓죠. 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여러분과 나를 데리고 가서 동반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한테 분풀이 하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들은 이 비교의식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사고체계가 누구는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야 라고 비교의식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로 세상 마귀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에서 온 것들은 끊임없이 상제를 나하고 비교해서 낮추고 비판하고 정죄해서 깔아 뭉겨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비교의식을 그걸 자랑거리로 산다 그 얘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보함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보다도 큰 차 타고 다니고 내가 너보다도 큰 집에서 살고 내가 너보다도 더 은혜 있고 성경 말씀을 더 알고 다 이게 다 세상에서 죄의 결과로 타락한 인간은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안 지키는 사람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걸 정죄하는 것. 그럼으로써 자유하는 것. 여러분 심판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절대로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서 순리의 길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누가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정죄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해서 자기 분수를 망각해서 쟤는 왜 그래? 왜 저 모양으로 살아? 저 꼴로 살아? 절대로 얘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잠잠히 사랑하셔서 그가 나중에 뒤바뀌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해서 순교할지 그 모습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은 보시고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지금 속적이고 집을 나갔다고 해도 그 자식 버릴 거예요? 언제 들어와서 어머니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 여러분의 자식이 어떻게 하겠어?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질퍽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정말 남을 정죄하거나 비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하나님이신 재판자로다. 우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린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나나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은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행복도 없는 거예요. 오직 부족함, 두려움, 남을 비교하는 원망과 절망만이 남아있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이 속성을 정말 오순절 이 기간 동안에 전부 다 지워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지우고 바울 사도처럼 고린도전서 10장 36절 말씀 읽고 끝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어. 에덴을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어. 죄의 결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권과 왕권과 제사장권과 영생권을 다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자마다 두려움과 부족함이 없는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